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26장을 보게 될 텐데요. 이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또 이 부활하심, 이 일들이 있기 며칠 전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있을 유월절, 굉장히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위해 팔려갈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3절과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 중에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시 종교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나머지 부분인 6절부터 16절을 쭉 보시면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도님들과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사건은 이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컵을 깨뜨려서 부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단이라는 지역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자의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 여인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리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 동생 마리아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 여인은 매우 분주하고 한 여인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그 여인, 그 마리아가 바로 본문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저자인 마태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7절을 보시면 오히려 이 여인이 깨뜨린 그 향유 옥합이 아주 귀하고 비싼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도대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길래 이렇게 매우 귀한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가보게 되면 이 향유 옥합을 팔았을 때에 약 300데나리온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향유 옥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정도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일까요? 당시 평균적으로 이 일꾼들이 일당으로 받았던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값어치일까요? 아마 휴일을 빼고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금액, 여러분들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비싼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야 겨우 구할 수 있는 이 향유를 과감하게 예수님께 붓고 있어요. 예전에 그 연예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팬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날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용돈도 모으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팬들끼리 모금 활동도 해가지고요, 명품 구두, 명품 신발, 전자기기 다 해서 수억 원에 호가하는 그런 선물을 연예인에게 준 것을 보고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기사에 등장한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스타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는 조공을 한다. 조공과 서포트는 팬으로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가 보여준 훌륭한 무대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용돈을 모으고 모금 활동까지 해서
수억 원에 호가하는 그런 명품 구두, 명품 신발, 명품 시계,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해줬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기사에 등장한 그 팬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거 내가 뭘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의 배우자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돈을 벌어서 연예인들 명품 시계 사다 주고 구두 사다 주고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아마 정신 차려라,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하냐, 왜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요,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지, 힘든 사람들 도와주지, 자기 개발하는 데 쓰지, 아이고 헛짓거리 하네, 나중에 평생 후회할 짓 하네, 이런 내용의 댓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비싼 향유를 깨뜨린 여자를 보고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개했다.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자가 하는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을 얻어서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데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다그치는 거예요.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듣기에는 가룟 유다의 말이 맞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 제자들 중에 이 말을 한 주동자가 가룟 유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연예인에게 명품 구두, 명품 신발 사주고 조공 바친 그 사람에게 뭐라 하는 네티즌의 마음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낭비하고 허비한 것과 같은 이 여인을 칭찬해주고 계세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비싼 향유, 낭비한 마리아를 나무라셔야 되는데 나무라지 않으시고 칭찬하시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올바른 소리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 그 외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말했던 가룟 유다, 그렇게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것은 낭비하는 거야, 더 좋은 일에 써야지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의 진짜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6절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은 가룟 유다의 진짜 동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마리아가 비싼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의 속내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어느 정도 훔칠 수 있었을 텐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의 분노였던 거예요. 아쉬움의 분노였던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3년여 동안 동행하면서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 가운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관리했던 이 회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겨먹었고 해먹었을까요? 겉으로는 너무나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향유를 굳이 낭비하는,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이빠른 소리를 하면서 속으로는 가장 추악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두 번째 사건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 가룟 유다의 진짜 모습, 진짜 동기가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쭉 보시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것을 합의한 내용입니다. 방금까지 300데나리온 얘기를 했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은 불쌍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겠다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룟유다 입장을 한번 대보시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고 고민했던 그 가룟유다. 근데 정말 참된 메시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재건시켜서 내가 이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이 가룟유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아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입장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자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게 되는 장면이 바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낭비인 예배, 예배인 낭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낭비가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행했어요. 제자로서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입 바른 소리를 잘 합니다. 표면으로 보면은 돈 관리를 잘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3년이나 동행했다라는 것, 입 바른 소리 했다라는 것, 제자로서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것 다 의미가 없는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가룟유다는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죠. 너가 하는 것이 낭비다, 허비하는 것이다. 근데 진짜 낭비하고 있고 허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바로 가룟유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정확한 동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번영신학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어려운 상황들이 좋아진대요. 내가 지금 페이할 수 없는 빌들이 페이가 된대요. 내 집이 더 넓어질 거래요.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의 직급이 높아질 거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미혹되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자체로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 자체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 예수님 자체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낭비가 되지 않는 진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 바른 소리하는 유다가 아니라 또 제자들이 아니라 이 향유를 깨어버린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행동이 표면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신 이유는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그 행동이 예수님을 향한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행동을 칭찬하신 거예요. 당시 이 손님을 맞이할 때 환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손님이 쓸 수 있는 기름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손님이 올 때마다 이 향유를 내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도가 나겠죠. 정말 부자인 사람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름을 내어드리는 것이 향유를 내어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을 내놓냐면 아주 저가,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을 내놨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당신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뭐 바디워시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샴푸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샤워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오면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이 이 기름을 발라서 그 냄새를 완화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아주 저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싼 향유를 내어드리면서 이 예수님을 얼마나 자신이 귀하게 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모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진 못했겠지만 그녀가 보여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 경애의 표현이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곧 있을 예수님의 장례, 죽으심을 준비하는 행위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과 경애의 표현이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드렸지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향유가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드리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시간만 나면 너무 말씀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기도의 자리와 또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져서 그 자리에 꼭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한 헌신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유, 저럴 시간에 조금 더 쉬지, 저럴 시간에 자기 개발에 힘을 쓰지, 저럴 시간에 취미생활 좀 하지, 맨날 교회 나가고 있네, 맨날 예배하고 있네, 맨날 기도나 하고 있네, 맨날 말씀만 보고 있네, 얼마나 저런 사람은 불쌍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는 그 쓰임받기 위해서 드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런 헌신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돈 자기 즐기는 데 좀 쓰지, 아유 저렇게 꼬진 집 말고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좀 가지, 좀 더 화려한 삶을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합리적인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 낭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합리적인 게 좋은 거고 낭비하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합리적인 자,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합리적인 자가 책망받고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마리아가 칭찬받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내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면 그 예수님만으로 내가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그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헌신의 관계, 이런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이 마리아 이야기와 달리 가룟 유다 이야기는 하나님께 받은 심판, 절망, 좌절, 불쌍한 존재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훗날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어떻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인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영적으로 전해질 때는 낭비인 삶, 허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 낭비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실 때 그 삶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복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목적으로 삼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복된 인생, 낭비가 아닌 허비가 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올바른 소리 했던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고 주님을 위해 낭비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된 인생, 낭비가 되지 않는 인생, 허비가 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